변호사님 가까우니까. 그래서 제가 샴볼차한테 예언을 받으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언을 몰랐으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지금처럼 밝게 알았다 한다면 분별을 했었을 텐데 그때도 아직 뭐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러나 내가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내가 모르는 영역이에요. 목사가 성경에 대해서, 저는 사실 성경에 대해서 뭐 얘기하려면 저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사람, 전 세계 어떤 사람 와도. 그러나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분별력이 있어서 분별을 하지만 왜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언을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샴벌처 예언을 받으러 갔는데 샴벌처가 저에게 예언을 해줬어요. 뭔 예언을 해준지 아세요? 예언이 안 나옵니다. 뭐가 안 나온다고요? 예언을 받으러 갔는데 다른 사람 다 예언을 해줘. 그런데 내가 갔는데 아무리 나한테 예언을 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나 봐요. 왔었는데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냥 왔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야 세상에 이 양반은 세상에 뭐 예언에 대해서 세계에 내려가면 몇 손가락에 들어간다는 사람이 어떻게 예언을 못하냐. 그러고 지금 생각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저의 앞길을 다 지켜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절대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막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1992년에 9월 28일 주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한때. 제 주변에 수많은 다미성교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있어가지고 진짜 온다 막 어디에서 막 하고 막 해가지고 하는데 그 하방이꾼이라고 있어요. 그분 하방이꾼한테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뭘 받았는가 이거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하방이꾼을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종말론에 깊이 관계됐던 사람들 얘기한 적 있죠. 종말론에 관한 글들이 지금도 인터넷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많이 고방면에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하방이꾼한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방이꾼은 저 방 안쪽에 있고 그 앞에 어떤 권사님 같은 나이 지긋한 분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딱 있었을 때 청년 시절이에요. 25살 정도 됐을 때 청년 시절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처럼 보이는 어떤 아줌마, 좀 나이 드신 아줌마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느냐.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렇죠. 나는 예수님이 구주인 걸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분한테 예언문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가세요. 그리고 저를 보내버렸어요. 그럼 뭐 만나고 왔어요? 거꾸로 말한 거예요. 확실히 안 믿는 사람은 예언으로 귀신의 영으로 뒤로 씌우려고 했는데 확실히 믿는 사람은 예언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돌려보내는 거예요. 샴벌처가 저한테 예언을 못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이. 제가 정말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G12에 이제 G12에 이래 한국의 대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에게 G12 훈련을 받으러 제가 갔잖아요. 그런데 훈련 받기 전에도 과거에 1998년 그경에 이초성 목사가 전국 휩쓴 적이 있습니다. 이초성 목사 아세요? 네. 이초성 목사. 네. 그분 제가 아주 가까이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고 제가 했었는데 그 이초성 목사님이 전국을 이렇게 할 때 그분은 귀신을 쫓잖아요. 네. 귀신을 쫓아. 근데 한 번도 나한테는 귀신을 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분이. 다른 사람 다 넘어가는데 저는 안 넘어가. 그래서 저는 참 25살 때부터 보호를 하나님 하신 거예요. 잘못된 것은 가서 알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제가 G12를 해서 성령 수양회를 해봤지만 단 한 번도 깔깔깔깔 짐승의 울음소리가 나온 적이 없어요. 제가 할 때. 다른 데 가면 막 깔깔깔 울고 막 짐승 소리하고 막 뒹굴고 막 바람을 하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이러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금가루 금이빨 막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집회할 때는 단 한 번도 그런 현상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된다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되냐. 지금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사탄이 귀신이 쓴 것이었어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너는 그거 아니니까 너는 바르게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최근에 가장 믿을만한 45년에 대한민국에 20만 명을 방언 통역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 사모님이 예언을 하신 분인데 내가 지금까지 예언 좀 하는 걸 만났거든요. 우리나라도 각 이경 무슨 선교사가 왔었어요. 거기도 보니까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나중에 다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 사모님 그래 말씀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 받아보니까 저에게 나온 예언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이 시대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두 개를 다 쓰는 특별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은사 쪽이 이렇게만 갖다가 한다면 문제가 틀림없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쪽과 은사 쪽을 겸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강조하는 쪽은 은사가 중지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시대 이후에 성경을 기록할 당시까지만 해도 은사가 있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지만 그 뒤에는 없다라고 해버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왜 지금이 예언이 없겠으며 왜 방언 통역이 없겠으며 왜 방언이 없겠어요. 지금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똑같이 있는데 이 가난이 귀신이 와서 성령이 하는 것으로 둔갑해서 중간에 끼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또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지 라고 따라가는 것이 빈야도고 신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에게도 배울 점은 있어요.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내 맞춥니다. 그들도 그 사람이 영적 권세가 있는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 뭔가를 알아가지고 지옥에 딱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가르침을 이 사람이 지옥 떨어졌는데 이 사람의 가르침을 내가 갖다 쓰면 어둠이 틈타요. 절대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지만 그분 목사님이 상당수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용을 안 합니다. 절대. 저는 오직 성경만 인용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만을 더 인용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빠지기 때문에. 자,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20절. 요한계시록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가 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쟁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 신사도라는 말은 뭐냐면 1990년경부터 쓰던 말이에요. 지금의 시대에도 사도가 있다. 그런데 옛날에 사도가 있고 새로 사도가 생겼으니 신사도라고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도가 있는데 이 사도는 뭘 사도라고 그러냐면 그의 말이 그가 하는 예언이 성경과 거의 성경을 쓸만한 성경과 맞닿는 성경처럼 권위가 있는 말을 예언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친구. 이 사도가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사도가 한 말이.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의 예언인데 이런 것들이 성경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래서 이 사도라는 말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12제자가 했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990년도부터 나타나게 됐는데 2001년도에 플러신학교 교회 성장학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 박사가 12명의 사람을 이 시대 가운데 사도라고 임명을 했어요. 그 사도를 그 피터 와그너 박사가 임명하면 되는 겁니까?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자칭 선지자가 이세벨이거든요. 이세벨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세벨은 의인화시킨 표현이겠죠. 이세벨 같은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자칭 선지자예요. 근데 자칭 선지자인데 이 자칭 선지자가 내 종들을 같이 해금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자칭 선지자의 같이 주의 종들이 따라가서 같이 한 목소리가 되면 같이 하는 징계를 내린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빈야드나 신사운동 쪽에 계속 같이 관여하게 되면 저주가 와봐요. 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끊어버렸어요. 다 끊어버렸어요. 과거에 제자훈련도 끊어버리고 GTL도 다 끊어버렸어요. 지금 몇 년 됐어요? 한 4년 돼가나요? 3년 돼가나요? 끊어버렸어요.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이거 아니다 이거. 조금이라도 거기에 따라가게 되면 같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은 그렇게 프로그램화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여러분 사제권을 주는 목사가 많아요. 죄를 지어도 책망치 아니하고 괜찮다,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성도가 책망을 해서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야 사람이 잘못했으면 회개할 줄 알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로비하고 하다가 나중에 들통나니까 자살해 죽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면 정말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방언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했어요? 방언하라고? 예수님 방언하라고 해야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방언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타난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그랬지 방언하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방언을 사모하는데 방언이 안 나타나면 없는가 보다 생각하세요. 그거 없다고 천국과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만약에 정말 중요했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방언을 하고 회개를 하고 천국 가라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방언해야 천국 간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죠. 그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기도 많이 하라고, 그냥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이게 끊기니까 방언으로 하는, 영으로 하는 기도가 합쳐져서 기도 많이 하라고 주신 은사예요. 그런 사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 은사를 받는다 기도 안 하면 그 사람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나는 그 방언을 말하기 원하는데 기도도 안 하면서 방언 말하는 사람 안 줘야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 왜?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기적인 욕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1시간 한다면 그 사람 2시간 해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것을 갖다가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예언하라고 했어요? 한번 봅시다. 예수님 예언하라고 그랬나요? 예언하는 자는 천국에 그날 내가 잘못 예언하는 사람은 그 사람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말은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때 오면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할수하시면 택하신 자도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지 선지자 되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예언하라고 하는 말이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예언하라고 하는 것은 방언을 주의하고 여기고 방언 아는 다른 것들은 그냥 개무시하고 막 방언 못하는 것은 방언도 못하냐고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 아니고 그거 너 개인적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라고 준 것이지, 예? 그거 자랑 어떠냐고 하면 차라리 예언을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아시겠죠? 그 말이지 전부 다 예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 혹시 예수님 말씀하고 사도 바울의 말하고 겹치면 사도 바울의 말을 버리면 돼요. 참고 구절로 보시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 신이 되어서 인간으로 내놓으신 그에서 3년 반 동안 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중요한 말이 어디 있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는다는, 너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너가 성령에 함께한다는 어떤 표적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은사예요. 할렐루야. 그 은사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걸 통하여서 아하, 내가 이런 게 참 필요하구나,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셨구나 하고 그것을 통하여 남을 섬겨야지, 그것을 가지고 군림하려 하면 안 됩니다. 뭐 오늘날에 보게 되면 신사도 빈자동도 전부 능력을 얼마나 잘 나타내냐, 그들의 예언이 얼마나 잘 맞추느냐, 이런 거에서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 이외에 구원자가 없고 예수 믿다가 나중에 죽을 일이 오니까 너희들 그때를 준비하라 이렇게 설교해야 정상인데 예수가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누가 더 능력이 많이 나타나냐, 누가 더 예언에 정확히 맞췄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으니 이해 못했겠어요. 이건 아니, 주님이 그거 시킨 거 아니라고요. 능력 행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전하라고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신사도 빈야도 쪽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끊었냐면요, 빈야드가 먼저 나오고요, 1976년에 빈야드가 교회라는 게 처음 생겼거든요. 70년대에 빈야드, 그 다음에 80년대 예언자라는 것이 있다고 했고 90년대가 사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회복대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것의 시작은 언제냐면 1900년이에요. 1900년에 찰스 파함이라는 베델 성경학교를 운영하는 목사님이 그 성경학교 학생들에게 성령 세례가 부어지면 나타나는 표적이 뭐냐 찾아보라고 그래. 성령책을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방언만 합시다. 예루살렘 교회도 방언 말했고 고넬료 가정도 방언 말했고 에베소 공연에서 방언 말했으니까 방언입니다. 아, 그러면 그거 맞겠지. 그럼 우리가 방언을 받도록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자매가 먼저 방언을 받게 됩니다. 그게 1년 걸렸지. 1년. 12월 31일 날 성경신 예배 때 방언이 터진 거예요. 1900년.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 그 파함이라는 목사님도 5일인가 며칠 지나서 자기도 방언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 방언에 터져서 지금도 오순절날, 지금도 똑같이 오순절날 방언을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지금도 방언의 역사가 있습니다 라고 이 파함 목사님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진짜입니까? 왜냐하면 아니 종교개혁의 1517년 종교개혁 그들로부터 해가지고 1900년까지 약 250년 동안 방언이 없었어요. 교회에. 그리고 중세 천년에 있었냐? 여기도 없었어요. 300년 전까지는 방언 좀 있었어요. 그런데 300년 이후에는 거의 있긴 있었으나 중요한 인물이 방언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지금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사라진 줄 알았더니 방언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게 진짜냐 그리고 와서 다 방언은 지금도 있구나, 성경에 나와 있구나 하고 방언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언하는 무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방언을 받았으니까 오순절파라, 오순절 운동이라 해서 오순절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오순절 운동에서 순복음교회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 흐름이. 그래서 오순절, 그러니까 이 예언이나 사도나 지금 이 능력을 해가고 예언하는 이것의 뿌리는 어디가 있냐면 1900년에 방언만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방언만, 여러분 신사도나 빈야도 중에서 방언 못하고 거기에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방언입니다. 그래 방언을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이에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올라가서 60년 뒤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동일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3장 7개에 주신 말씀은 전부 다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전부 다 회개하라. 그리고 거짓 사도를 분별해내고 거짓 예언자를 분별해내고 절대 그거 따라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2장 3장 읽어보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있다, 지금 예언자가 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그거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자리에 보좌로 올라가셔서 공식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나타나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AD 95년경에 부활하신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전부 회개하는 거예요. 잠깐만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라는 거예요. 환난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환난이 주님 오시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환난이 오는데 견뎌내라 끝까지. 그 다음에 거짓 것들 분별해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중심이에요. 자, 2장 5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해요. 서문학교에는 워낙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책망이 없습니다. 여기는 고난을 견뎌냈으니까. 버가모 교회 보세요. 버가모 16절 2장 16절 버가모 교회 또 하는 얘기.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워. 여기도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그 사탄의 권자인 사탄이 막 안디바를 죽이고 숭배하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15절에 보면은 발람의 교훈과 니고라다의 교훈 다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를 따라가지 마라. 그거 분별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18절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 22절 읽어보세요. 21절 22절 시작. 또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자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한 그녀와 더불어 가름하는 자들로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는 환란에. 그런 선지자들 우리와 같이 신사도 빈자도 같이 활동을 해버리면 같이 도매금으로 다치는 게 맞는 거예요.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하고 교제를 하는 것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도 결국에 그런 이세벨을 분별해내라. 거짓 선지자다. 이세벨이나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회도 다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예수 한번 믿으면 주목한다. 그러니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 우상의 경배에도 상관없다. 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을 변절시켜버려요. 지금 우상 숭배에 마찬가지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또 3장 넘어가 사대교회 3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를 때 내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여기도 사대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기 때문에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여기는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보호해준다. 그런 약속이 있어요. 라오디게가 14장 3장 14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9절 있습니다.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목사가 진짜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는 잘못된 것을 정확히 지적해주고 빠지지 않도록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이거 주장하는 것이 지금 신사도동이에요. 지금도 사도가 있다. 지금도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예언학교에서 전부 예언해 줍니다. 물론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신사도 운동 쪽에는 전부 다 뭐에서 나오냐? 가짜를 진짜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준다. 이걸 답이에요. 왜? 예수 믿는다고 다 극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에 넘어지고 가시떨기 그 다음에 돌짝파도 있는 것처럼 다 날려버리고 없어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곡이 돼서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해서 그 고난의 뜨거운 태양을 다 이겨내서 결국에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은사지 운동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은사운동 어떤 사람은 머리부터 들이밀고 나한테 해달라고 그냥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나한테 해달라고 임파테이션 한다고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파테이션을 신사동적으로는 뭘로 쓰냐면 자기가 주는 것으로 안다고 자기가 그 사람이 주는 것으로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단지 성령 얹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할렐루야.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지 바울이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신사분도 자기가 하니까 자기한테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니에요. 절대 주님을 안 높여요.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어찌하든 간에 잘못을 회개하고 오늘 아무리 방언 많이 한다 할지라도 방언 말하는 것이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어요. 자기가 회개해야 천국 가는 것이지 방언 7, 8시간 기도했다고 그런 목사님 있잖아요. 지금 타락해서 돈에 멀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요. 과거에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못된 길 가는 게 아니다. 정확히 하고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가 있다. 지금 예언자가 있다는 것이 신사도운동이에요.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 2장 3장에 보면 거짓 사도를 에베소 교회에서 분별해내라 얘기하고 두아디로교회는 거짓 이세벨과 놀지 마라 이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언자도 있고 사도도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사도가 하는 사람을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보냈죠. 이방인의 보울로도 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부활하시면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제는 가라. 할렐루야. 이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을 사도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하신 몇 년 후에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서 너를 또 보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였지만 어떻게 이 거짓 사도를 분별하는지를 오늘 고린도서 1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넘어갑니다. 이거 아니면 거짓 사도예요. 자, 2절과 3절을 4절까지 읽었습니다. 2절, 3절, 4절. 고린도서 11장 2절,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한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그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 이런 사람이 뭐요? 거짓 사도요. 괴운의 일꾼이라 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을 전하지 않냐고 귀신이 성령이 하는 것을 하고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사도 빈야운동 쪽에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하자는 거예요. 전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통성이다. 음악 틀어놓고 가만히 있다가 통 넘어. 100% 수동적인 것은 100% 귀신이 써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 목숨이 끊어지도록 통성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애쓰간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회개해서 다 깨끗한 상태에서 역사하는 것이지 그냥 사도라고 예언자라고 해서 그냥 오면 예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 자기 예언을 받으러 오는데 나 지금 예언이 안 나오니까 돌아가시라. 그럼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주의 목소리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게 예언자한테 가짜예요. 예언 좋아하지 마세요. 특별히 그 예언자 중에서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우상 숭배,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순복음께서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우상 제물 먹어도 괜찮다. 십자가 긋고 먹어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거예요. 이는 사도 바울은요, 나는 어찌하기는 너를 그리스도께로 중매하기 위해서 나는 애쓴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침받을 수 있도록 항상 나는 그런다. 이게 참차 사도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오라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 나와서 네 문제를 해결하라고 다 그렇게 한다. 이것이 바로 참 사도요, 참 선지자인 것이죠. 지금의 사도 선지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바울처럼 그런 사도직이나 예언자직을 약간 기능상으로 교회 유익을 위하여 쓸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자기가 임명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건드릴 수 없는 사람처럼 자기가 권위인 사람처럼 이렇게 지금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싶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방언에서 시작된 신비한 영적인 은사가 빈야드 운동과 신사도 운동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진짜를 이용한 우리가 방언을 진짜 통하여서 이 기도 연산이 이것을 섬기라고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이것이 자기 자랑, 자기에게 오라, 자기 예언 받으러 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잘못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예언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언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언 통역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치유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치유는 나타나고, 할렐루야. 지금도 믿는 자들과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그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며 예수님이 왕인 것을 들은 일에 사용되어질 때는 잘못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빈야드 운동쪽과 신사들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빈야드는 몸의 진동과 떨리고 쓰러지고 술 취한 행동을 하고 몸을 경련을 일으키고 막 깔깔깔 웃거나 짐승소리 이런 것들이 전부 빈야드 운동 쪽이에요. 신사도 운동 쪽에는 계시와 예언과 치유를 아주 강조해서 그런 능력 나타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해요. 근데 흐름은 같아요.
원래는 다른 흐름이었어요. 빈야드 운동은 신사도 쪽에는 캔자스 시티라고 해서 예언자 그룹, 밥 존스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 릭 조이너, 또 뭐죠? 신디 제이콥스,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마이클 비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결국에 이 예언이 잘못돼가지고 안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와야 될 뻔했는데, 빈야드도 약해지면서 두 그룹이 다시 합쳐져가지고 신사도 빈야드 운동이 한 그룹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하다가, 지금도 싫어지면 미워가지고 원수 취급하고 합니다, 지들끼리. 그렇지만 자우지가 이 한 그룹이 되었는데, 이 그룹은 전부 다 그래서요, 그들 가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해가지고 능력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 아니, 저도 성령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이 복음, 예수님의 말씀, 할렐루야. 예, 방언을 통해서 섬기라고 기도 많이 하고 주는 은사인 줄 알고, 모든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 몸의 지체를 섬기라고 주신 줄 알고 열심히 그걸 사용하시고 그걸 쓰시고, 겸손히, 아시겠죠?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쓰시고, 오직 우리는 회개하고 감사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배우고 할렐루야, 그래서 분별력을 지녀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가운데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를 분별하는 주의 말씀처럼 잘못 따라가서 종말론에 잘못 빠져가지고 또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지 말고, 내일 주님이 온날지라도 오늘 전도하고 오늘 예수님 높이고 오늘 회개하고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서 모두가 다 천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신사도 빈야드 운동 쪽의 사람들은 회개가 빠졌고, 사역자를 그 사역자를 높이고 귀신이 하는 일을 성령이 하는 일로 여겨서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능력과 치유가 나타나면 최고인 줄 알고 예언 잘 맞추면 최고인 줄 알아.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온전케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쓰여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은사가 나타나더라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겸손히 드려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언이 혹시 예언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감사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가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